할렐루야, 할렐루야. 삼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 허락하시고 또 아침에 또 선선한 바람까지 우리에게 주시니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게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우리 또 마음을 열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심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고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으며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3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소망 되시고 산 소망 되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며 시간 나아갑시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된대.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도 이제 사망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유다의 사자 위험산 포역.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 산수만 계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우리의 산소망 되시고 모든 것 되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높으신 왕 주님께 더욱더 목소리로 평고백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우리 구주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 뛰는 불볕더위와 열대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더위에 지쳐 불평하고 짜증내며 예배를 소홀히 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참 소망이신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은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75년을 남북이 분단된 채 대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에 임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 통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 한국이 열방의 주님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무더운 날씨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여 성국교회와 의당 율정교회의 국내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해외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풍성하게 느껴서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며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공급하심이 넘쳐 흘러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암, 만성질환, 난치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픈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과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저희 교회의 미래 세대가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비록 길이 어둡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와 묵상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심무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실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모든 교인이 존경함에 따르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마다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손길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그들이 섬김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봉사자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말투스 찬양단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활활 타올라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2쪽에 본문 말씀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먼저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안에서 혹이라도 막혀 있는 거 있다고 한다면 뚫어지게 하시고, 가로막고 있는 거 있다고 한다면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살겠다 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가운 마음으로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시민권 박탈에 대한 조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논쟁이 좀 뜨겁습니다. 미국으로 귀화한 시민이 어떤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에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인 것이지요. 죄를 범하였으면 법으로 다스리면 될 것을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다, 이런 반론들이 만만치가 않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이민자 사회 안에, 미국의 이민자 사회 안에 극심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간간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일 우리 또한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박탈당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또한 어떤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그 천국 시민권을 박탈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불안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극심한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죄에 걸려 넘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천국 시민권은 박탈되어 버렸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결코 박탈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권, 천국 시민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행위 때문에 상실되는 그런 속성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이 천국 시민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교회를 가리켜서 신인류다,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누고 분리하고 가르고 구분하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다 버려버리고 연합하고 화합하고 일치와 평화를 일구는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신인류, 교회란 바로 이런 신인류다,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의 교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 세 가지의 교회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행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무엇이라고요? 시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도란 거룩한 백성, 이런 의미의 단어이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민권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측면인가 하면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 기본권이라고도 하죠. 한 측면은 바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의무,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 나라의 시민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거주지를 정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종류의 권리들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 시민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권리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민이 아니라, 단지 시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시민이 돼, 천국 시민이 돼 어떤 시민인가 말씀하는 거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지니고 있는 그런 시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특별한 애정과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돌봄과 인도함을 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구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된 자로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인도하심의 특권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대통령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거철이나 어떤 행사 때 먼 발치에서 보는 것 말고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만남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지요? 한평생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대통령과 그런 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잡한 절차,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민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시민권은 아니지요. 미국의 시민권과 아프리카의 어느 조그마한 나라의 시민권은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부유하고 강인한 나라의 시민권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강인한 나라의 시민이 될 때에 더 많은 특권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에게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부분은 부유하고 강인한 나라의 시민권을 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최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조차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굴복하여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서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처럼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그런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을 당당하고도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부심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이 자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 앞에서 쉽게 타협하는 일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떤 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하고도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자부심이 가득하고 당당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짊어져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뭐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국민의 4대 의무 시험도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우면서 뭐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요즘에는 안 배우시나 봐요. 이거 말고도 한 2가지가 더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이 의무를 반드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어져 있는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무를 감당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 주어져 있는 그 놀라운 특권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의 의무, 봉사의 의무, 헌금의 의무, 이런 것들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에 속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충성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비롯되어진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특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의무는 아마도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말씀 따라 살고자, 말씀 지키며 살고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첫 번째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얼마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십니까? 독일 목사님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악의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 질병은 어떤 질병인가 하면 하나님을 2인칭으로 대하지 않고 3인칭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2인칭으로 대하지 않고 3인칭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2인칭으로 대하는 것과 3인칭으로 대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대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사랑과 신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런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를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3인칭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하나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주로 설교를 하거나 신앙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대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객관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2인칭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과 신뢰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로서의 말씀, 나를 재어보는 저울로서의 말씀, 나를 두드리는 방망이로서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어떻게든 이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보기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고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해당되는 신약 헬라 원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외에 성경 시대의 자료들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그리스 시대에는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켰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 그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의회나 국회 정도가 되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냐 하면, 정복한 지역이 로마화 되기까지 사람들을 파견했는데 그 파견된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신약 성경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 당시에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교회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로로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땅의 문화와 일터, 이 땅의 도시와 나라,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바꿔 나가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바꿔 나가시는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꿔 나간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결코 멈춰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쏟아야 됩니다. 또한 구제하는 일, 복지 정책들, 교회는 또 많은 에너지를 세상과 지역을 향하여서 구제하고 복지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구제와 복지를 통하여서 직간접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통치가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사역을 하기 이전에, 전도나 선교, 구제나 복지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 안에 정립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실제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정립되어야 될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관계 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코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인더월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해서 결단코 세상에 소속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는 not of the world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f the world가 아니라,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소속되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공존하지만 결단코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Into the world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지배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그 일을 우리 힘써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리, 세상 안에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럼에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into the world라고 하는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정립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결코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입장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는데 그 시민권은 나중에 죽은 후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이 땅에서부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마땅히 누려야 되는 특권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책임,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당당히 살아가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무던히 애쓰며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마침내 우리 주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때에 모두가 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결코 나중에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되,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들을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되, 또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 책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 주시되, 매일의 삶이 이 특권을 누리며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시민권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 티켓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 의무와 책임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니, 하나님 우리 특별한 도와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날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 당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 또한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데 주님, 그 귀한 일에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비전을 허락하시고 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결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그런 고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특권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이 특권을 누리고 당당하고도 자부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 책임 또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에도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